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좋아하고 끌리는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과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러한 결혼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에게 그렇게 끌려서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부가 되면 이제는 각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아지고 걸어가는 길이 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 이후에는 결혼 생활이라는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고 또 이어져야만 합니다. 앞서 결혼을 하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채워주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씩 맞춰주고 또 맞춰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미 어떻게 생겨납니까?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1번 사과, 2번 오렌지 이렇게 외워서 아는 걸까요? 꼭 그렇게 말로 해서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표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과 하신 일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분에 대한 지적인 알무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 그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여 알 수 있게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분에 대해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대부분이 요한의 책에서 발견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죄나 불의 등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불의와 같은 어둠은 조금도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만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빛 되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눈물 지으며 주님을 찾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머리로 아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맞춰주며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서로에 대해 알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알기만 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았으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맞춰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간의 그런 과정과 노력 없이는 결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노력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을 보면서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씩 만나 좋은 것만 나누던 연애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려면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작성할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인 그노시스, 즉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체험적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노시스는 특별한 영적 엘리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의미하고 자신들만이 스스로 자아를 성찰함으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과 물질을 구분하는 그들은 그렇게 참된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육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영에는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적 주장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거룩하게 행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처럼 몸 자체를 저급하거나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이나 마음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눈에 보이는 몸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수준에 맞춰 주시려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무한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이는 차이점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보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그분에게 맞춰드려야 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삶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실제적인 노력이 없으면 빛이신 그분과 사귐을,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과의 사귐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즉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번 맺어지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죄 가운데 거할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여기서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야만 죄의 자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본 사람만이, 빛 되신 그분 앞에 서 본 사람만이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도 주님 앞에 자백으로 나아오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합니다.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죄의 무게감에 짓눌려 결국 절망하고 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이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악마의 검에 의해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거룩한 치료자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이 사람은 원죄의 상처를 치유함 받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성령님을 애타게 찾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면 날카로운 죄책감의 칼이 죄악된 습관의 종양을 제거한다.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용서의 희망으로부터 오는 헌신이라는 연고를 통해 그 고통이 진정된다. 그러면 영혼은 감사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음식과 함께 기도라는 음료를 함께 마셔야 한다. 이 기도의 음료는 양심의 마른 부분을 적시고 경건을 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만족시키고 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
베르나르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 뒤 헌신과 감사, 경건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을 무슨 공식처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경험한 베르나르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85장입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비록 연약한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려 종종 주님과 멀어지고 말지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 또 다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 죄를 자백하고 멀리하면 다시 그 교제가 회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오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는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너무나도 즐깁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맛에 취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목하고 그 죄를 싫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으려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싫어할 수 있을까? 죄 자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에게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주님에게서 발견한 그 큰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교제의 달콤함을 경험하면 그 달콤함을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죄는 내가 정복했어. 그 순간 교만이라는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는 남을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더 심각한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속세를 떠나 수양을 아무리 해봐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나아와 주님에게서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뿐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질 좋은 음식을 맛본 사람이 그 음식을 더 맛보기 위해서 조미료로 가짜 맛을 낸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일시적이고 허무한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만나 잠깐 알고 지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 사귀는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누가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면 꼭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 남자친구 없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이 친구가 해맑게 웃으며 자기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 하면서 어색하게 웃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길을 걷다가도 남자친구가 옆에 같이 걷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을 건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속상해요. 예수님, 저 지금 다리 아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실제로 곁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친구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보니 그 친구가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이 땅에서는 이 교제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 교제의 기쁨은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거짓 기쁨뿐인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